로마서 9장 13절 같이 읽으시죠.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켈빈주의 그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구원의 교리의 예정 교리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야곱은 정해졌고 에서는 어쨌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 예정론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보실 텐데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상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상속이지 구원에 관한 교리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주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24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요한일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죄인들을 보내시는가.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덤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잔다. 영원 수면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혼이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다고 믿는데 그들은 14만 4천 외의 사람들은 무덤에서 잠을 잔다. 고통이 없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보통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죄인들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세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들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결과적으로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죄를 최종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된 사랑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분리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지 말라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나님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웃고 즐겁게 지내는 자체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위대한 진리, 사랑에 대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오전에도 율법의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구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목숨을 다해서 그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사랑,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죠.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통해 살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율법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내 몸을 들여 불태워 하나님께 다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이 없다. 은혜와 긍휼이 없는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식만 쌓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되기를,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NO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야, 안 돼. 그래서 분리를 명하시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사람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랑하시고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만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그 대상을 밝혀두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명령이고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에요. 그 잠언 8장 21절도 보세요. 여기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위치를 좀 그시고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곡간들을 채우리라. 와, 누가 감히 저에게 이거를 뭐 주신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땅과 보이는 축복들을 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을 다 재산으로 상속해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유업은 저 하늘에서 받는다는 사실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시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얻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동기의 우리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모든 동기가, 이 순수한 마음과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아까워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요 야곱과 에서인데요. 말라기 1장 2절에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몇 군데를 보셔야 되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형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 이스마엘이나 이삭과 같이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태가 같죠. 엄마가 같습니다. 뭐 둘 중 한 사람이 뭐 다른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로,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 아버지는 그 형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인용을 하는 거죠. 9장 13절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상속에 관한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누가 태어나죠? 이삭입니다.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상속자로 누구를 선택하시죠? 야곱입니다.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이 상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이삭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이삭을 선택했듯이 누구를 그 이삭의 상속자로 택하신 거예요? 야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뭐 구원으로 부르시거나 선택하신 장면이 아니라 다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에서와 이 야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을 하신 거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는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너는 안 돼. 이미
예정되어 있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극단적인 예정 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상속의 개념으로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상속입니다. 상속. 약속의 상속자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4절, 창세기 27장 39절 이렇게 혹시 교재에 나와 있나요? 제가 써드렸나요? 모르겠네. 안 써드렸네.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4절, 창세기 27장 39절, 그리고 하나 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걸 읽으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돼요. 먼저 여호수아 24장 4절을 보시면 PPT 혹시 없나요? 제가 안 넣었나 보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4절에 보시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하게 하였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자, 에서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세일산을 소유하도록 주셨습니다. 자, 미워하였는데 뭘 줄 게 있습니까? 미워하면 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이 관점이라는 거죠. 창세기 27장 39절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 즉 에서에게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그래서 에서가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고 근데 에서에게도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줍니다. 복을 줘요. 네가 이곳에서 기름지게 살 것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0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이 구원 예정 교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리를 세우면 큰일 납니다. 전도할 의미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는데. 선택에서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상속에 있어서 선택에서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를 저주하거나 축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을 다 주시는데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열애다 이거예요. 제외됐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11번째 요셉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했다고. 이 아들에게 대해서는 사랑했다고 써 있어요. 나머지 11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 창세기 표현법대로 하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죠? 상속자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상속자는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니라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2배로 요셉이. 그래서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이 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이 돼서. 그래서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 개념은 어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상속 개념으로 보셔야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말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레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속 개념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그죠? 그 요셉. 상속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 12장 16절에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에서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장자권에서 밀려나고 상속을 못 받은 이유는 성경이 신약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당시에는 알았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더 구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하, 상속 개념이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히브리서 12장 16절이에요. 에서는 첫째 음행하는 자, 둘째 속된 자. 이게 에서의 문제예요. 음행하는 자는 성경에 고린도 전서 6장에 보시게 되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음행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못 받아요? 상속을 못 받아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음행을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위에서 받을 상급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속된 자, 이 장차 주님 만나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는 거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속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고린도서에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씨에 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는 씨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씨를 귀하게 보거든요. 아담에게 죄를 묻는 것도 아담이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와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남자에게 씨가 있어서 질서를 두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는 씨를 혼잡하게 하고 더럽히기 때문에 상속자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상속자로서 메시아를 드러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야곱을 아무리 봐도 야곱을 왜 사랑하셨지?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이 발꿈치를 잡고 자기 힘으로도 안 나와. 형이 힘써서 나가면 거기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빌붙어 가지고 속이는 자, 사기꾼. 예? 그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뭐 인격이 탁월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인품, 성품 그런 걸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 솔로몬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별명까지 지어주세요. 애칭으로 솔로몬에게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셨죠? 솔로몬을 사랑하사. 25절에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말씀을 보내시며 그가 주로 인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이 여디디아라는 것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그러니까 애칭이에요. 제가 집에 가면 아연이를 그냥
제가 이제 뭐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아우 예뻐 죽겠네. 우리 귀염둥이 막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여디디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쁜 놈, 아유 우리 곰퉁이, 아유 이게 저기 곰인 줄 알았더니 여우네.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니가 가끔 아유 곰인 줄 알았더니 여우네. 제가 이제 애칭, 제가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디디아라는 그런 애칭을 받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아무도 웃질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이게 재밌을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에 가서 아이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역대상 22장 9절도 보시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네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의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여러분 뭐 이런 말씀 정도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야, 그냥 하나님께 막 온전히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 무슨 얘기 하시지 다 아시죠? 솔로몬이 그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 영적인 부흥, 부름받아 선택받은 그 이유는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취했고 무려 아내가 3,000명이 넘었고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들을 늘렸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다윗이 이루는 그 일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세웠던 아주 정밀한, 아주 지혜와 계시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려 구약의 3권 성경을 썼죠. 전도서, 아가서, 잠언까지. 근데 말년에 우상 숭배자로 타락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삶, 영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가, 구원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솔로몬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안정한 사람이 됐던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부자 청년입니다. 4번째. 솔로몬은 배교했고 부자 청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그 신약에 특별하게 이런 표현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르심에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죠. 주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처럼 귀여웠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은 못 보신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이 근데 딱 하나.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 율법에 거의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율법을 거의 다 완수해가는 즈음이에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나눔으로, 구제함으로 그 물질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까지 제자로 초청을 했는데 이제 이걸 거절하고 떠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간증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마지못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원치 않아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목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좀 듣거든요.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주님께서 보니까 부르셨는데 거절한 사람은 또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나는 십자가의 길을 못 갑니다.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강권적인 그 은혜에 의해서 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찾아보세요. 마태가 일하다가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그 일하는 장소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세요. 뭐 이들이 뭐 뒤로 도망 어디 가서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부르신 게 없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 대표적으로 불러서 순종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언제 그 부르심에 또 뒤로 저기 내가 좀 기다릴게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를 보시죠.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므로 솔로몬과 부자 청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생애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묻지도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순종하시고 먼저 주님께 드리세요. 저 부모님과 상의한 적 없습니다. 그 누구 친구하고 상의한 적 없어요.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6장 5절 6절 7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그 말씀에 부름 받고 그냥 신학교 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졸업하고 간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님 아버지께 얘기했더니 그래 미쳤구나. 단단히 미쳐 대단히 미쳤다. 네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너무 쉽게 답을 주셔가지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저와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시면 그에 맞게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신 가족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보시면 나사로를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부르시진 않으세요. 사도로 부르시지도 않아요. 사랑했는데도 부르진 않으세요. 소명을 주시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이 가족들이 풍성하게 부유하게 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사로는 병들어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를 불러서 살리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죽었다가 살렸으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와, 잘 됐어요. 예. 그러면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훨씬 이게 하나님이 터치하고 막 나사로 나오라 했더니 막 염한 붕대를 다 풀고 막 걸어 나온 이 기적 같은 나사로, 그 삶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안 좋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거 차라리 부활 받지 못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암살의 위협이 돼요. 이제 암살의 표적이 돼. 이 나사로가 부활을 받았는데 이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 11절에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미워 죽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놈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유대교에서 다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가니까 열이 잔뜩 받은 거예요. 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해서. 그는 유명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는 살 곳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그네와 순례자가 된 겁니다. 목적이 없는 나그네와 순례자는 방랑자입니다. 방랑자는 목표 지점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것은 저 하늘에 지점을 두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사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시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십자가와 헌신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암살의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안 져요. 교회의 짐을 안 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우리는 분별합니다. 이게 개신교와 침례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믿는 것이 세대주의,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곧 교회, 유대인이 받을 축복을 교회가 받는다고 믿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곳이 캐톨릭입니다. 베드로가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을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국, 즉 천년 왕국이
문자적, 실제적, 정치적으로 현재 캐톨릭이 이루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설. 호는 또는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왕국을 통치할 주인공은 예수님. 그다음에 핵심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개신교에 있는 분들은 이 전천년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할은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끝났고 유대인이 통치할 영역을 교회가 받았다고 믿어요. 대체 신약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을 교회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통치 개념에서 성도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여기서 통치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천년왕국의 특징이거든요. 물리적이어야 되고 정치적이어야 되고 가시적인 그 왕국. 이걸 저희도 믿어요. 그 장차 올 왕국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현재 그 왕국을 이루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여러분 그 성경 참고해 주시고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뜻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자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다. 8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자,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었으므로.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을 옆에 써놓으시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즉 승리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큰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승리케 하실지,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핍자란 가운데, 곰핍한 가운데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사랑하사에 여기는 좀 동그라미를, 아마 2장 20절은 다 막 밑줄에 별표에 막 지금 다 엉망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말을 연구하면 재밌는 것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give, 준다라는 말씀이 항상 따라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여기도 give거든요. 독생자를 주신,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노라 요한일서 4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give, 주는 거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 사랑을 하면 줍니다. 자기 자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교재 세 번째, 첫째,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고, 맥락은 다 같습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한마디로 때리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즉 징계와 고난 채찍질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받으시는 직무예요. 의무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초달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이나 이 징계하지 않는, 징계받지 못하는 삶은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성경을 다시 읽으실 때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해결점도 다 제공해 주셨죠.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 사랑하셨던 사람들 중에 징계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의무, 직무 중에 하나가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좀 아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도망가셔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되겠습니까? 와, 성경 공부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낙심하지 말라 해서 공부했거든요. 우리 여자매님하고 집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낙심이 성도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낙심할 때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낙심할 때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그때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때 낙심치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낙심될 때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낙심, 징계, 도망갈 일이 아니다.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랑의 올바른 반응, 첫 번째,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이건 수도 없이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제목입니다. 순종하고 주고 희생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반응은 자신을 드리고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향기로운 희생 헌물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죠. 바울은 동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주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범죄했을 때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주고 같이 그 아내와 함께 죽은 거죠. 아담은요. 일단 사랑하면 죽습니다. 줍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합니다. 목회 단상에서도 이 말씀을 올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 네 번째, 즐거이 드리고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즐거이 내는 신약의 헌금은 즐거이 내느냐 억지로 내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오늘 이 공부하는 게 지금 결론이거든요.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는 다 순종. 근데 마지막에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시험을 이겨내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시고 즐거이 드리시고 그것이 헌금이든 구제든 선교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넉넉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시고 지금처럼 교회를 기쁘게 즐겁게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올바른 목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좋은 간증과 또 여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더 수원, 광교, 이 웰빙타운 사거리
이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모이는 일에 힘쓰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